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 자주 데리고 다니던 3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경치 좋은 바다도 있고 갈릴리 바다 그 근방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시던 그 갈릴리 여러 곳에 그 동네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힘들게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면 취미가 뭐냐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로드트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여행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로드트립이 좋냐면 매번 가는 길 말고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6년 전에 미국 그 네바다에 있는 한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좀 특이합니다. 도로 이름이 뭐냐면 The Loneliest Highway in the United States예요. 한국말로 하면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고속도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네바다가 라스베가스 빼놓고는 다 사막이잖아요, 거의. 근데 사막 한가운데로 도로가 쫙 나 있는데요, 도로가 참 깁니다. 약 400마일을 끊이지 않고 가는 그런 도로인데, 예전에는 그곳이 참 발달돼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광산들이 금광, 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광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 캐잖아요. 그래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폐광촌이 된 거죠.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옛날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그 마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400마일을 쭉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곳 이름이 동쪽 끝에, 네바다 동쪽 끝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진 내셔널 파크라고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도 사람이 거의 방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립공원들은 다 입장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국립공원은 그냥 공짜로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꼭대기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높이가 약 13,000피트 되는 참 높은 그런 산인데, 그 정상에 가다 보면 숨이 막 막힙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거예요. 몇천 미터, 이제 10,000피트가 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산 정상 비탈에 뭐가 있냐면 브리스콜 파인 트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몇천 년 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몇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나무는 5,0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5,000살. 우리가 몇 살 살아요? 많이 살아야 세상에서 100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5,000년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물에 바람에 씻겨 내려가서 뿌리가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다 땅 위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겠는데, 만져보면 그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껍데기가 까끌까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들맨들해요. 얼마나 달아서 없어졌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기둥과 가지는 다 부러지고 막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어디다 할 거 없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무의 부분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부분이 있죠. 맨 위에 있는 그 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연한 나무 잎사귀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나무 잎사귀가 여기서 보면 새파랗게 거먹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맨 꼭대기를 보면 아주 연한, 아주 연두색 그런 나무 잎사귀들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짜란 그런 나무 가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숨이 찹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죠. 산 바람이 거세집니다. 온도도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높다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한 반쯤 가면 야, 내가 왜 이 산에 올라갔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죽은 것 같은 그 수천 년 된 나무에 거기서 나는 푸른 새싹을 보는 것처럼, 그 꿈틀거리는 생명을 보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산이 연기로 자욱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거창하게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봤습니까?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처럼 보이는 우레소리, 번개소리 이런 것만, 구름 이런 것만을 바라봤는데 벌써부터 마음속에 겁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은 그들을 벌 주시고 죽이시고 이러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더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 그리고 40일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면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높은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 중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참 높은 산과 같아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건너기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산은 처음 가보는 산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친숙하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모든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자세,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삶에서 좀 지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몸이 아픈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힘든 산에 올라갈 때 그 제자들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는 때때로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불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채가 어느 정도로 나냐, 마가복음 이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뒤에 보시면은 배너가 있죠. 그 교회력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으로 우리가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스톨을 했는데 스톨도 흰색을 맸습니다. 넥타이도 흰색을 맸습니다. 열심히 빨고 또 빨아도 흰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색깔이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났다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 놀라운 광경을 그 옆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 옆에 구약시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 엘리야, 얼마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높이던 인물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이렇게 입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던 그 모습, 함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던 그 모습,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계속 1년, 2년, 10년, 100년 평생을 계속 있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자세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영원히 사모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그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영원히 초막 속에 가둬 버리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좁은 식견을, 좁은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좋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 그 보혈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지키게 하고 얽어매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만 해가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덮인 곳에, 날씨가 아무렇게나 변하는 그 장소에 초막을 치면 그 초막이 며칠이 가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고정된 틀로 만드는 잘못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는 좋습니다. 구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나의 삶에서 그냥 만족하고 고정되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죄악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교회에는 교회 달력이 있는데요. 교회력에서 중요한 그 날 중에 하나가 재수요일입니다. 그 재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순이 10일을 나타내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해서 10일을 한 달을 10일씩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사순절, 40일의 기간입니다. 많은 그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그 재수요일을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날 지나가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이마에다가 검은 재를 묻히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재를 이마에다 묻히면서 이렇게 나의 잘못을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마에다가 실제로 재를 바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한 곳에 재를 바르지 않습니까? 어디다 발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뿌리면서 죄를 바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재수요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많이 읽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들 우리는 다시 흙과 똑같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많이 쓰던 그런 라틴어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너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부를 축적한들 그것은 그냥 세상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우리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매일매일 이 사순절 기간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도 베드로가 지으려고 했던 초막도 영원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변화는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변화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지 말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화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제자들도 함께 이 말을 들은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처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또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서 그의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주신 말씀이 아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언제나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더라도 그 변화에 치이더라도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산에는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 또 심지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으려고 하던 그런 초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도 그 안에 있었죠. 그러나 무엇만 남았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예배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다 바벨론의 큰 제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만 이 세상의 나라도 사라지고 예배하는 그 땅의 장소도 사라지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재직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일하시는 그 박희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딱 기억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개체교회의 당회와 그리고 그 당회들이 모인 그 여러 교회들이 모인 노회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회와 또 그 위에 있는 총회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한 모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서로 형제 자매처럼 연합하면서 서로 관계를 이루는 관계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관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들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틀리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과 미움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목요일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노예 그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노예 한번 가게 되면은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되게 길어요, 모임이. 아침 9시가 되면 정확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때로는 저녁 7시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예배가 여러 번 있고요. 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참 빡빡해요. 각 교회에서 참석하시는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총대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60대 후반, 70대, 80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점점 우리 교회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단에는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할지라도 다가와서 먼저 얘기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모두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21개 교회가 있었는데 1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0개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에서 한 명씩 나와서 나눠야 되는 그런 물음들을 나누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물음이 어떤 물음이었냐면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서 희망적인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두 가지들을 나눠야 됐어요. 제가 어려운 일들을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적인 일들을 나눴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참 굵직굵직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해야지 이게 희망이 있고 말할 거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별로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미국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보니까 정말 시시콜콜한 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좀 작은 것이지만 의미 있는 것을 나눠보자. 그래서 이런 걸 나눴어요.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이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열을 3개를 놓고 서로 그릇끼리 떨어져서 앉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의자 책상 배열을 바꿔서 동그랗게 만들고 서로 멀리서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친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배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친교가 끝나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냥 의자 몇 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아주 작은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삶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작은 이야기들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작은 이야기는, 작은 변화들은 작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변화를 고정된 것으로 다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을 꼭 손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저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 높은 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변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개혁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